여러분 그 강의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은 어린 양과 그의 신부 대 짐승과 그가 올라탄 음녀.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이 리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이 리더예요.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용의 대결이고, 어린 양이 있으면 또 짐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짐승의 대결 구도고, 용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용하고 대결 구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또 짐승이 올라탄 음녀가 나와요. 짐승이 올라탄 음녀.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가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바벨론 도시가 있잖아요. 바벨론 도시는 짐승의 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어린 양의 도시는 누굽니까? 어디죠? 예루살렘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벨론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 땅에 바벨론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이 마침내 가져올 것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대결 구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 우리는 어느 편이냐? 어린 양의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짐승 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구도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구도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은 나팔 심판에 없어요. 나팔 심판에 없어졌으니까 14만 4천이 어디 갔나 막 찾지 마시고, 나팔 심판에는 두 증인으로 바꿔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14만 4천 어디 갔지? 휴거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된 게 아니라 나팔 심판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구도가 명확하게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적용해 보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목사님들도 뭐 요한계시록을 했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 사건들과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해석은 되도록이면 삼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이 될 수 있고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기 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는데 왜 그럴까요? 저의 하울링이 나요, 전부. 네, 그거 스피커가 두 개가 켜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확인해 말씀인지 볼게요. 못 알아듣겠어요. 예, 하울링이 나요, 목사님.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조금 그래요. 예, 약간 그래요. 네, 네. 약간 그래요? 네.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요. 조금 전서부터 그래요. 네.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아졌어요. 오케이. 지금은 괜찮다고요? 네, 만약에 또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네, 예, 지금은 괜찮죠? 네. 네네. 오케이.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또 그래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신 것 같아요. 두 개 켜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다시,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황충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황충은 코로나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을 그렇게 그냥 뭐 벌레니까 뭐 바이러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성경이 도대체 구약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찾아가서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야 우리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연결해 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도 전에 자꾸 이게 뭐 그런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와 자꾸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그러면요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먼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엔타임 강의에서 어, 주안점은 무엇이냐? 성경을 잘 알자. 성경을 먼저 알고 모르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자. 나중에 풀리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우리가 이제 아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 구약성경에 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두 증인의 실체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모세가 했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했던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두 증인이 정확히 나와요. 스가랴서의 그 감람나무와 그 메노라 그죠? 촛대 등잔대 그것과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금촛대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촛대가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정확히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령과 신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뭡니까? 이게 둘이지만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증인 공동체,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의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도 이 두 증인의 그 열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유니스 성도님, 예. 22장 어디 그게 있어요? 22장의 성령과 신부. 제가 성경으로 아는 데다. 예, 성령과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을 텐데 내가 그걸 프린트 안 하고 그냥 내가 프린트 안 하셨어요? 그리고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성령과 신부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두 증인의 실체가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윌리스는 이제 죽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실체는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된다는 일. 예, 유니 성도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 숫자에 되게 예민하신 거 혹시 성경 읽으면서 좀 숫자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숫자. 숫자가 뭐 의미가 있죠.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럼 그 5천 명이라고 안 믿으세요? 5천 명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그냥 믿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다음에는 뭐 300명만 뽑아라. 아니면 예. 7천 명의 숨겨둔 나의 사람들. 이런 거 숫자를 그대로 저는 그대로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 숫자 네. 그대로. 네. 그리고 저기 어디지? 창세기 출애굽기래 민수기에 보면은 어, 그 12지파가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내용을 12번을 똑같이 적으시거든요. 하나도 안 빼놓고 뭐 무슨 은그릇 뭐 네, 금 네, 네. 뭐 염소 뭐 하면 다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숫자에 되게 예민하신 분 같은데 그리고 여기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본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본 거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거를. 그죠? 그게 증인 아닌가요? 증인. 예. 그 증인의 증인이란 그 개념은 원래 그 의미가 내가 그렇죠.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몰라 이거는 나의 공상인지 모르지만 내가 왜 맨날 지옥은 어디 있나 그리고 하늘은 왜 세 개인가 막 이런 거 되게 이상한 거를 제가 막 공상을 많이 하는데 음. 제가 이거를 다시 읽다가 오늘 요한복 그 왜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두 사람. 그 모세하고 모자랄 만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건 오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죠? 산 사람은 산 사람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는데, 음,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확실히 안 죽었어요. 그죠? 엘리야 확실히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면모를 찾아보니까, 음, 말라기에 말라기 마지막 장 그 음. 뒷부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 그러셨고, 그 세 분이 얘기할 때도 거기 보니까 내가 오늘 그거 처음 발견했어요. 그 제자들한테 베드로인가 누구한테 내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그 노트에 모세가 또 나왔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그 어디죠? 맞아요. 예. 드로아나미가 뭐죠? 창세기 레이. 신명기. 신명기 네. 신명기 마지막에 죽었다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몰랐는데 어떤 데서 성경 공부하다가 알았는데요. 거기 영어 성경에는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묻었다.
매장했다란 말이 한국말 성경책에 없죠. 그거 그렇지. 예, 그런 건 없죠. 묻었다는 건 근데 있을걸요, 아마. 있어요. 여기 네.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있어요. 근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었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 천사 마이클하고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모세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렸듯이 살려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변화산에 그 두 사람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 내려온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들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를 세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증인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본 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 요즘 왜 한국에 그 군인들 이상한 증인 나타나가지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그러니까 모세랑 엘리야 두 사람이 직접 본 것을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거야,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공상 과학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저기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의문점을 가지고 또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계속 보잖아요.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12 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파송하세요. 파송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로 임명하고 파송하십니다. 파송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복음서가 이 숫자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70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절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5천 명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 있게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아서.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12 제자를 불렀는데 11 제자만 남잖아요. 한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한계시록도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쓴단 말이죠. 예. 물론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다 그러면 14만 4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면은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라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숫자라는 것을, 그 문자가 있었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사용했거든요. 666 하면은 이 666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 숫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면서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엘리야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또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고 선지자,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거든요. 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죽음을 세 맛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은 에녹도 있어요. 근데 에녹은 안 나타나거든. 에녹은 에녹은요, 진짜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논란이 있어요. 모세는 논란이 있고,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 예. 에녹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어, �셈까지 올라가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찾죠? 에녹이 가장 사실은 에녹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거든요. 에녹이. 모세도 흠이 있고 엘리야도 흠이 있어요, 심지어. 근데 에녹은 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 해석을 하다 보면은 왜 예수님. 에녹이, 예를 들어서 에녹이 왜 안 나오냐는 거지. 그죠? 그러면 두 증인도 에녹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두 사람만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이건 정확히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아, 여러분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에 있어서, 43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너희는 이게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같은 말이죠. 종과 증인이 같은 말이에요.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백성들, 택함을 입은 종들이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만방에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인 거죠. 14만 4천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새겨진 그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정확히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터로 나와요. 이 순교자거든요. 순교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는 증인, 정확히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증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두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두 증인은 실체로 보면은 하나예요. 근데 여호와를 왜 둘이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투는 분명히 투인데, 왜 그게 원이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투, 투. 하나를 증거하는 이 둘이라는 숫자가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둘은 증거의 숫자예요. 반드시 두세 증인 이상을 세워서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증거를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우는 것은 이것이 옳다는 얘기죠. 예. 왜 헷갈려요? 예.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 그 수많은 나오는 그 나이들 있잖아요. 나이들. 뭐 365살, 969살. 이거 다 그대로 믿어요? 아니면은 그것도 다 무슨 그것들 그대로 믿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어떤 건 믿죠. 그대로 믿고 여기 분명히 두 사람이라 그래 two witnesses라 그랬는데 왜 네. 이거는 하나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됨. 이해가 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일단은 유보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 이은영 전사님, 제가 말하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전에 예, 설교 그죠? 많이 하셨고, 예. 두 그래서 증이라는 이제, 것은 복수를 얘기하지, 딱 두 명이 아니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믿는 이방인이든 우리는 예수로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음, 예. 음, 그리고 두 증인도 실체가 하나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국적과 뭐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네.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두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메노라, 두 개의 메노라와 또 어, 감람나무, 그죠? 그 감람나무도 둘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과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성경에서 이 숫자를 사용하는 그 용례, 이 숫자만 해도요, 뭐 그 영어 사전, 그 두꺼운 영어 사전만큼 numerology라고 그러죠. numerology. 예. 넘버 수비학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경에서 나온 숫자만 연구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렇게 숫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물론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이상한 신비주의로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명확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때 당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 그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지난주 요약한 거는 제가 이제 읽어드리지 않고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때가 되면 어떤 때 무적행에서 황충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벌레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지극히 영적인 현상이다. 이게 진짜 뭐 어떤 황충, 뭐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아니라 이것은 요엘서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는 거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어떤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라고 요엘서가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대가 아니고 이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그 미혹이다. 미혹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 미혹의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뭐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완전히 다 먹어버려요. 이 황충이 한번,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쫙 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싹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마지막 때의 미혹의 쓰나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단의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잠깐 나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인 세력들, 이 바다 깊은 곳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이 바다로 한정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닷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바닷속의 생물들이 무엇이에요? 바다의 고기들이,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고 악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심판을 이 땅에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5번째 나팔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또 이 강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곳에 악한 영들이 이 하늘의 별,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가지고, 예, 3분의 1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나팔 심판을 잘 보면은요, 3분의 1이에요. 전부 다. 첫째 나팔에도 뭐예요? 3분의 1. 둘째 나팔에도 3분의 1.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는 3분의 1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죠. 그죠? 그럼 셋째 나팔의 3분의 1은 사람들이 죽는 건데, 사람 3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사람 3분의 1은 언제 나오냐면은 6째 나팔에 나옵니다.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에 뭐가 있죠? 넷째 나팔에 하늘의 해, 달,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져서 그 3분의 1이 온 천하 만국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3분의 1을 집중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은, 나팔 심판의 대상은요,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짐승의 세력이고, 그리고 그 음녀의 세력이고,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이게 무적행에서 나온 그 황충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용이 이제 짐승에게 아바돈이거든요. 그 실체가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줘요.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예.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고, 그죠? 예. 이제 뭐 지금 여러분 일하는 시아파거든요. 시아파.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예요. 이슬람. 일하는 시아파인데 이 시아파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냐면 이 쿠란에 보면 이 시아파들의 믿음에 따르면은 이 시아파들의 13번째 이맘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이에요. 근데 그가 온다고 믿고 있고 그 이맘이 그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마 이란에서 시아파 그 이슬람 무슬림의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죠.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 다른 그렇죠. 견해를 갖고 있는데 네? 나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우리 최기복 그 권사님 혹시 들어오신 적 있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희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 자기들의 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 목사님이 그게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제 그 메시아,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우리 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유니스 적그리스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적그리스도 진짜 The Antichrist 한 명, 적그리스도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The Antichrist가 있잖아요, 한 명. 그 있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유다 그 가론 유다 있잖아요. 가론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The Son of Perdition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가에 똑같이 The Antichrist를 The Son of Perdition 네, 똑같은 단어로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중에 음. 한 사람이 The Antichrist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음. 사람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이보다도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거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열어놓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유니스 성도님 말씀하신 The Antichrist가 있다는 거예요. The Antichrist가 있고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천하의 어, 천하의 왕이 될 거예요. 천하의 세계 대통령이 될 거예요. 후세주가 예. 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용이 권세를 주거든요. 근데 땅에서 또 권세를 받은 존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예, 거짓 선지자, 맞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윤성도님 얘기했지만은, 저는 카톨릭도 되지만은,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통합.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하는 모든 이 종교통합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무슬림도 그렇고, 크리스천도 그렇고, 심지어 불교, 전부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 뭐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은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 우리 화합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응? 화합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해서 결국은 이게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 하는 목적은요, 마지막에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가 하나의 정치 지도자를 밀게 될 겁니다. 하나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니. 실제로 여러분,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는 지금 뭐 한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WCC, 뭐 WEA,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미국 교회도 지금 릭 워렌 목사님, 그죠? 릭 워렌 목사님도 그러고. 지금 대형 교회는 미국 메가처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종교라는 것을 유엔에서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라는 이름을 등록을 하다 보니 다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대표 격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이면 그게 에큐메니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 유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짐승과 이 짐승이 올라탄 음녀, 이 음녀는요, 거기 이제 음녀가 뭐냐면은 바로 종교 세력입니다. 우상숭배 세력, 우상숭배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음녀는. 그게 결국은 이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유토피아, 인간이 인본주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좌에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그 왕좌에 올랐을 때 우리가 그때 그거를 알게 될지 모를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로부터 42개월을 하나님께서 42달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다니엘서 7장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42달이라는 그 숫자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엄청난 42달, 어느 때인지 모르죠. 42달이 있다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5개월 동안 그들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달 동안 고통스러워 하는데,
5달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또는 뭐 아니면 어쨌든 엄청난 어마어마한 박해와 또 그 어마어마한 박해로 인한 또 그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그 전쟁은 전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전쟁이 될 거예요. 예, 그게 그 전쟁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자, 두 증인을 세우신 것은 짐승이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과 대결하기 위한 거죠.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두 짐승. 그래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말씀에 예, 여기 제가 몇 페이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그죠? 예, 3페이지에 보면은 나오죠. 예. 신명기 6장 8절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이 어디죠? 미간이 이마예요. 이마. 미간에 뭐라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뭐가 있죠? 여러분? 경문. 경문, 그죠? 경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엘리자베스 자매님 혹시 들으시나요? 예, 영어로 이 경문을 뭐라고 그러죠? 찾아본다. 야, 경문요? 필락토리아. 필락트리아. 맞아요. 필락트리아. 이 경문 여러분 그 실제로 보셨나요? 네,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말씀. 상자 같은 말씀. 생긴 말씀. 거거든요. 상자가 조그만 상자. 네, 그 안에 보면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경문에 그다음에 뭐 손에 그죠? 손에도 있죠. 손에도 이렇게 그 경문이 길게 느려져 가지고 손에도 이렇게 감고 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신명기의 그 명령을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오른손. 왼손이에요. 왜 왼손에 메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네. 혹시 엘리자베스 자매님 왜 왼손에 달고 다니는지 아시나요? 그 얘기를 안 해주던가요? 우리 저 메시아니 유대인 공동체에서 계셔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거는 모르겠네요. 오른쪽을 쓰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왼손은 왜냐하면 메시아닉 공동체에서 그거를 메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저 이스라엘 가보면 있어요. 네, 아주 네. 극소수만 그거 하고 다녀요. 네, 저도 보진 못해서. 예.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른손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왼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메시아께 순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의 반. 응? 반. 할렐루야. 반세계.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한다는 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 내가. 응? 그 성경에서도 보면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오른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능력 이런 뜻이에요. 예.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나와요. 오른손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이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예, 다니엘서 보면 그게 나와요. 예,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돼버려요. 응?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두 짐승과 두 증인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여러분 그 11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시면은 나의 두 증인에게 그죠? 3절 11장 3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권세를 준다는 말도 1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권세를 주는데 용이 바다짐승에서 그죠? 바다짐승인 용이 한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고 그리고 또 땅에서 땅에서 또 그죠? 권세를 주죠. 예, 13장에 보면 내가 보면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라고 보시나요? 혹시? 죽게 거의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거의 나은다. 죽어가다가 살아나가지고 네?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 맞고 총을 맞나? 그러니까 이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짐승은 어떤 자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인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얘도 거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메시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은영 전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트럼프가 죽을 뻔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근데 뱀이 배도이 온 데도 안 됐는데 그냥 여기만 살짝 지나갔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듯이 얘도 거의 죽었는데, 그러니까 데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그 부상을 입은 거지. 그렇게 여기 지나가는 건 그러니까 지금 유니스 성도님이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지? 뱀의 머리를 예, 상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예. 옛뱀, 상하기만 옛뱀. 한 거. 옛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음.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무적행에서 그 수많은 그 황충 군대들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응?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부적인 생각했는데. 아니, 옛뱀 얘기하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옛뱀이라는 거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정확히 나오는데, 그분이 사실은 짓밟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사단의 일을 다 괴멸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완전히 죽음을 깨뜨린 거예요. 죽음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망의 죽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너도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망 권세에서 사망이 사망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지금 또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또 살아났다는 거는 뭐냐면 때가 되어서 다시 풀려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얘를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죠. 그래, 이제 한번 또 덤벼봐라. 내가 권한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예. 네. 희한한 구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갈게요. 11장. 오늘은 11장까지만 하면 됩니다. 11장. 11장은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서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더 비스트예요. 더 비스트.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언을 마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니까 둘이 열심히 싸우는데 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둘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인 거예요. 증인 공동체고 이 증인 공동체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강한 권세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보존했다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 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죠.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죽어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나오는데 죽임당한 자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사역하다가 할렐루야 순교할 사람들은 또 순교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또 휴거로 들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구름 속으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증언을 마칠 때에 갑자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벌인다, 이런 뜻은 이게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죽게 된다. 응? 죽게 된다. 그것도 죽는다는 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다라는 게 얼마가 될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증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이 음녀 바벨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그 형제들일 수도 있고, 경찰관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죠. 어쨌든 또 지역마다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1261을 왜 언급했는가? 1261을 42달을 언급한 이유가 있거든요. 1260일은 여러분, 1260일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계수하며 시편 어디죠? 거기 시편 100 몇 편인데 거기 보면은 나를 계수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근데 나를 계수하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260일은. 그러니까 1260일을 다 채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핍박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260일 더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1260일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1260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이게 어떤 정확하게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 하나하나 단어, 이 말들이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42개월이라는 것도 42달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이은영 전사님 42달이 어떤 의미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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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합쳐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게 뭐예요? 예수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걸린 대수예요. 그죠? 음. 예.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월이라는 것은 이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 그들은 초하루를 굉장한 헌신의 날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그 날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42번의 42번의 회개, 42번의 회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동안에 그들은 42번의 회개의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항상 주님께서, 그리고 또 그 42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42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성막을 이렇게 옮긴 횟수. 장막을 텐트를 친 것, 텐트를 쳤죠. 그죠? 텐트를 42번을 쳤어요. 42번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이 마흐네거든요. 마흐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영, 진을 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나 없죠? 한나, 헤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예. 마흐네는 진이라는 뜻이고, 마하나임 그러면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아올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 입구에 딱 왔을 때 천사들이 두 그룹으로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하나임. 이것도 둘이죠, 둘. 그죠? 근데 이제 마하나임 두 진영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텐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에요. 이 텐트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그 타버나클 장막을 칠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텐트, 장막이 있어요. 그 텐트가 날개를 핀 것처럼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날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들이 그 42달 동안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42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나올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이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과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바벨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바사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은 왜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벨과 바벨론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이에요. 근데 왜 바벨이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 사건과 연관성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흉이에요. 바벨이. 바벨론이. 근데 이 바벨론을 다시 탈환해서 다시 완전히 파멸시킨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예. 바벨론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이라크요. 맞아요. 이라크에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고대 바사 제국이 이란이에요. 이란. 예, 이란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에 있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벨을 이라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 바벨,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때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제가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마지막 때 미국이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미국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게, 전 세계를 바벨론화 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뭐 좋게 쓰임 받으면 좋게도 쓰임 받겠지만은, 예, 왜냐면 지금 보세요.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미국 눈치 보고 있고. 예.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예. 그래서 종교 통합을 앞장서는 나라가 미국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온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이 미국이 아마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유럽은 지금 다 망했어요. 유럽은 힘이 없어요.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바톤을 이어서 마지막 때 미혹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염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있고, 옛날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뺑 둘러서, 바벨론 주위는요 유브라데 강물이 흘렀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서 이 바벨론 성을 정복을 하려면은, 이 성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강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이 고대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야,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강물을 뺀 겁니다. 강물에 길을 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강을. 그래서 강이 말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는 한참 후에 오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나의 목,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사야. 예, 44장이었나? 이사야 44. 44장. 응. 그죠? 응. 예. 기품에게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응. 하리라. 그죠? 응. 예. 거기 고레스도 나와요. 고레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바사 왕 고레스가 딱 왔는데, 고레스여, 이름을 불렀어요. 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고레스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고레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전승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더라라는 표현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그죠? 강물이 마르다라는 말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예, 16장 몇 절이냐면은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냐면 고레스의 군대였던 거예요. 네, 고레스의 군대, 메시아의 군대예요. 바벨론을 함락시킨 그 왕, 고레스의 왕,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성경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말의 성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으니 바벨론이 함락되더라 되기 직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이 큰 성은 뭐예요? 그레이스리.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그러니까 이 기지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는 거죠. 이때 완전한 괴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항상 여기까지 하면 질문, 그럼 언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죠? 휴거는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하늘로, 공중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때에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같이 구름을 타고 함께 같이 이 전쟁에 마지막 전쟁, 사실 뭐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입김으로, 주님의 입김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괴멸시켜 버리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종말론적인 희망,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데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준비된 백성들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러,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러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희망, 소망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것을 신실하게, 주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자. 우리가 생명이 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